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지체의 축복들을 누리고 나아갑니다. 이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의 형편과 처지와 그 현장을 살펴주시고 그를 통해서 현장도 가정도 모든 것도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이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백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찾습니다. 뭘 찾냐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어느 교회가 참 큰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도 또 그 성도들 자체도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통계를 내보면 이혼율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율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고 또 굳이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것과 또 피곤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가는 여러 걸음걸음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은 일하러 가야겠지만 휴일날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가자고 해도 아버지들이 잘 따라다니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새벽부터 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조기축구. 동호회 같은 거는 열을 내고 야구든 뭐든 주로 이렇게 길게 하는 분들은 남이 쓰는 그 뭐 야구 배트나 이렇게 글러브나 하나씩 사서 자기가 장비를 갖춰가는데 주로 자주 바뀌는 분들은 풀 세트를 구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단순한 동호회 호불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오라 가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것이죠. 또 그것이 기쁨으로 행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경남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은 학교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평생을 계속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던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학교에서는 하지만 딱 학교를 끝나고 나면 싫대요. 근데 본인 당신이 주일학교에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선생님이니까 당연하게 주일학교를 또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좀 이제 애들하고 좀 떨어지고 싶어서 어른들하고 있고 싶은데 전문성이 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대로 또 주일학교 하니까 월화수목 과거에 저희는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오전 수업. 그리고 주일날에 오니까 또 그 애들을 그렇게 제일 말썽 부리고 제일 말 안 듣던 그 친구가 그 앞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가치를 알고 나에게 있어서 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귀한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고백이 바뀐 게 토요일날 보면 확장주일학교 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했고 또 학교에서는 보는 눈치가 있으니까 그 집을 또 활짝 열어놓고 계속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책 저 뒤에 20권 쫙 그냥 뭐 그 신발장 앞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 올 때 되면 그 오후 시간이나 누구라도 와서 먹을 수 있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근데 선생님 아니 성도님 왜 당신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이날만큼은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왜 보고 또 보고 싶어졌습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힘겨운 사역, 힘겨운 일도 동일하고 또 한 번, 두 번 다가오는 기쁨도 있지만 또 대다수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해야 될 부담스러운 일들, 학부모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말 안 듣는 녀석들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뀌는 게 아니고, 또 영악한 친구들은 그걸 알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뒤로 더 많은 요구도 하는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아하, 나라는 사람이 누구고 그와 나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또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가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니까 이제는 내 새끼가 된 거고 내 형제 자매가 된 거고, 이 좀 서로 뿌르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끊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탁 내려놓아지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인간이란 거죠. 나도 내 부모에게,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투덜투덜투덜대고 늘 비아냥거렸고 늘 저기로 겉돌던 인간인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 인생이고 나의 생활 스타일인데, 근데 내 마음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도 소개해 주십시오. 좋은 교회 있으면 저도 좋은 교회 가고 싶고요. 예, 멋있는 교회 있으면 멋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또 다녀보시지 않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찾았으면 저에게도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또 좋은 목회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많겠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안 좋은데, 내가 불량품인데 좋은 교회의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내가 불량 감자가 좋은 우량 감자가 되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좀 허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분이 너무나도 주목하여 보고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표는 내지 않고 말은 하지 않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향기가 나는 겁니다. 지나고 보고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고 또 그 사람이 편하지 않게 영향력을 입히는데 그 사람 놀랍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아니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고 거기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재직회도 하고 또 하나씩 교회, 몸된 교회 체계들을 저희가 갖추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다 혹은 뭔가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어린이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차하기도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 또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많아서 장사할 수 좋습니까? 나머지 그럴 수도 있고 유익한 여러 가지 것을 질문하지만 정작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질문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정확한 질문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성도가 그곳에 있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가겠다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보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교회가 있고 그 완성된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교회 크기에 비례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큰 교회에 숨기 편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더 편하고 숨기 쉬운 곳보다는 내게 책임이 있고 부담감이 있지만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내 한 몸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둥켜 안고 살겠다라고 다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다 지은 것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점점점 풍성하게 지어져 가는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자자손손 몸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 뿌리가 있고 중심이 있는 교회,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럼 복된 것이죠. 여러분, 빠르고 쉬운 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빠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은 나중에 계속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그 반대예요. 빠르고 쉬운 것은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겨운 것이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좀 더 편하고 빠른 것이 아니라 시간은 걸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동역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우리 한번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제가 알면 저희 소개시켜 달라고 했죠. 근데 교회가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그 질문이 맞겠지만 바꿔서 교회가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4층에 이 조그만 장소에 와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 현장에, 이곳에 어떤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옆에 방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 10대 이하의 유년부 어린이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놀랍다, 신기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구나 싶은 게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 RGS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계속 눈을 맞춰가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하 연령부터 고 연령까지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같이 예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순절 이렇게 우리 오후 때 예배할 때 설명할 건데, 넉사자, 열흘, 십자 이렇게 하면 사순절이니까 4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른들은 아는데 아이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고민은 있는데 근데 즐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성장해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몸이 머리만 있고 팔만 있고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기적으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가족이구나, 이렇게 자라가야 되겠구나,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고, 또 이 역할로 나의 연령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 후대들을, 또 이런 장년들을,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이 재미나고도 놀라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이전에 교회가 누구입니까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확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물건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몸이고 사람인 것이죠. 인격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오늘 1장을 볼 건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3장, 4장, 한 6장 이렇게 가면서 한 석주 정도, 한 앞으로 2주 정도 더 좀 구체적인 걸 하겠고, 오늘은 교회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챙겨보십시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조직해서 우리 모이기 위해서 이 상가에 아니면 땅을 사고 아니면 교회를 짓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눠본 것처럼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1년 반 전에 4차원 학원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4차원 학원일까? 4층에서 4차원인지 3차원인지 한참 고민을 했고, 와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칸이 한 5칸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칸을 이제 펴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원처럼 생겼어요. 저기 있는 저 방에 있는 칠판도 그대로 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학원하기 좋았고 IMF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결국 오래 비어있고 망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비어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미줄도 있었고 막 이렇게 지저분했었습니다. 그 닦아서 이렇게 교회 장의자 갖다 놓고 하니까 이제 교회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건 지하였습니다.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스티로폼 깔고 카페트를 깔고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창문이 있었어요. 이제 지하 반지하니까 반지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밑이 전부 다 사면이 뭐냐면 그 벽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인데 거울 위에 그 반지하 창문이 뭐냐면 하나는 빨간 동그라미, 하나는 파란 동그라미, 흰 바탕에 그 뭡니까? 당구장이었습니다. 지하 당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당구장도 거기가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이라서 있던 이곳은 또 거기에 틀고 또 닦고 쪼이고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이 학원이 또 교회당이 되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결단코 없으면 안 되는 분명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3절부터 저기 1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나옵니다. 찬양과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시작을 하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찬송과 그리고 축복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당신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조직과 모든 곳은 거룩하기보다는 타락이 많고 흠이 없기보다는 흠 많은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런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교회인데 처음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나는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완벽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일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예수님 믿는데 참 우리 엄마 아빠도 나의 형제 자매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나 홀로 구원을 받고 지금 나 홀로 부름을 받았지만 태초 전에 창세 이전에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이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그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4층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고 흠없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아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없이 불러주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것이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새 창조로 구속하시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첫 창조 아담 때부터 우리를
죄 있게 죄 많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 없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프로그램 한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제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공부도 고민하지 않고 휴대폰 안 보고 그냥 공부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될까? 그래서 뭐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이 뭐 투지폰으로 바꿔달라 뭐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렇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할 생각과 판단력 자체를 상실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사람이 인격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가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가능성이 있어요. 타락하고 제 길로 가고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물들처럼 본능으로만 살고 로봇처럼 프로그램 한 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정의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빠져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거죠. 근데 왜 거룩하고 흠이 없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타락해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둔 인격적인 존재로 당신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시절부터 먼저 혹여라도 우리가 타락했을 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창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고 지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영원한 끝을 보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성취되느냐라고 한다면, 목사가 뛰어나고 장로님들이 치리를 잘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보이는 교회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피, 그 속량과 그 구속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차라리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짜로 그냥 대충 혹은 값이 없으니까 공짜로 받아서 그냥 쉽게 쓰고 쉽게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를 측량해서 그 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죠. 매길 수 있는 가치와 지불할 수 있는 그 재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래서 3장 8절이나 1장 18절이나 다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3장 8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시려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은혜는 우리가 더 바라보고 더 붙잡고 더 사모해야 될 만큼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입고 끝나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장인의 걸작품이고 계속 쓰고 계속 닦고 누릴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안전뱅이의 인생이 대역전되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은과 금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백될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혹 우리의 유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됐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끝.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서 밀접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소망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방향이고 또한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게 좋은 교회 있습니까? 어디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어떤 물건이나 어디 곳에 있는 고정된 게 아니라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량 제사함을 받은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루어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 특별하게 구속된 이제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고 창조 이전부터 새 창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고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질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죠. 그럼 이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교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더 구체화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고 우리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체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구현되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게 구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고 좋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는 삶의 항복판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냥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겠구나 하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칠흑 같은 밤에 그 강풍이 부는 그 현장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였습니까? 그 해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계신 분은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우리 형편처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누구이며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임마누엘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아는 그런 반석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짐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바뀔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아십시오. 또 힘써 아십시오. 그리고 힘써 알고 나아가십시오. 1장 17절 19절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늘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알고 또 힘써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함으로 거듭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그 성도로, 그 가정으로, 그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어디로 가야지 참 진리인지 또한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반석교회 복된 지체로 쓰임받고 누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이 몸된 교회를 또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의 모든 지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